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 서현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전도 공동체, 사랑으로 섬기는 아가페 공동체, 표적과 기사가 넘쳐나는 치유 공동체를 목표로 대구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1953년 설립된 서현교회는 그동안 여러 목사님의 섬김과 기도,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과 땀의 헌신을 통해 부흥과 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1997년 박순호 목사의 부임 이후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통한 교제라는 두 날개 체제를 통해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사랑의 도시락과 소년소녀 가장 돕기, 그리고 평생교육원과 반찬 나누기, 발사랑 봉사와 여리고 환경기도팀 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를 온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교회, 서현교회를 지금 찾아갑니다. 샬롬 목사님의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서현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박순호 목사님 만나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름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덥지만은 네.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갈수록 더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관리 특별히 하시는 게 있나요? 뭐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사실 시간이 좀 없어서 육체적인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는 좀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네. 볼링을 매우 좋아합니다. 네. 요즘 시간이 잘 못 가지만 새벽기도 마치고 걷고 또 제가 23층에 삽니다. 네. 그래서 이 계단 오르기 네. 그걸 아주 좋아합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네. 목사님이 건강해야 교회도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구 서현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목사님 이동수 장로입니다. 그동안 저희 당의 장로들과 함께 정기당회나 또는 임시당회, 공사간 여러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정된 많은 안건들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안건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한 15년 지금 계속 심우하고 있지만 하도 많은 것을 결정하고 또 시행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뭐 여러 가지는 많을 수 있지만은 지금 얼핏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65세 은퇴하기로 목사도 또 장로님들도 흔쾌히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벌써 65세 이상 되신 분들 다 은퇴하셨고 저도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선교 면에서 제가 중국 선교를 결정하고 지금 중국에 가서 벌써 8년째 잘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결정이라 하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저희들 뭐 지금 이 자리 우리 하청 예배실이라든지 혹은 또 저희 교육관 아주 전체적으로 플러밍 작업 또 화장실 아주 깨끗하게 잘 했습니다. 뭐 그런 거 결정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목사의 목회 비전에 따라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애람 청년부 권동우입니다. 목사님의 청년 시절이 궁금합니다. 청년 시절 품은 꿈은 무엇이었는지,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 그때로 돌아간다며 어떤 것이 그리운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뭐 청년의 때라 하면 제 생각에는 한 10대 후반, 20대, 30대 뭐 요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대학 들어가면서 또 좀 방황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은 아주 위대한 혹은 훌륭한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장로로서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제가 또 제 예능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클래식 기타라든지 혹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또 20대 말에 제가 두 번째 큰 은혜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방향 전환을 했죠. 그것이 제 생각에는 오늘날 청년들에게는 정말 뭐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결심한 것을 밀고 나가라. 그렇게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저는 6년부 조수아입니다. 요즘 공부하는 게 참 힘들어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공부가 힘들어요. 목사님은 공부 잘하는 방법 아시지요? 공부 잘하려면 첫째, 마음이 단순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구질구질한 잡념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뚫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단순해져서 학교 가서 선생님 칠판에 쓰는 거 혹은 말하는 거 착착 들어오는데 뭐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냥 시험 치면은 선생님이 한 게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공부 제일 잘하는 방법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제일 크게 은혜 받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음이 편안하려면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순종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들 관계. 정말 저 친구는 내가 사귀면 좋겠다. 선택적으로 친구들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그래서 일단은 내가 본분이 공부하는 거다 하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 특별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또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초등학생도 밖에서 놀 시간이 없을 만큼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한 경쟁이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꼭 남을 이겨야 한다는 이 무한 경쟁, 목회자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참 좋은 질문이신데, 뭐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경쟁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경쟁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것도 경쟁, 정신적인 면도 경쟁, 다 경쟁해야 되지만은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가 문제죠. 근데 그 1차적인 책임 물론 지도자가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학생이 공부하는 면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경쟁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장 할 수 있습니다. 왜? 직장에 가서 에너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입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자신을 가져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사업하는 사람, 직장, 학교, 어디든지 공무원, 군인,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이 모범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 힘을 가져라.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교회 오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목사님은 설교 세미나를 여신 적도 있으시고 설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쩔 때는 가끔 설교가 안 된다 생각될 때도 가끔 있으시죠? 예, 첫 번째는 목사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설교를 잘하겠다. 요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 주신 대로 그냥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말씀을 하시겠는가, 요걸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자세만 가지면 되는데, 대부분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뭐 철학자, 사상가 혹은 뭐 무슨 그 신문지상이나 읽은 걸 가지고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안 차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보통 한 편의 설교 한 10시간 정도, 짧으면 8시간 걸리는데 어떤 때는 토요일 날 밤 12시, 그래 1시 안 될 때 있어요. 언제나 한번 운 적도 있습니다. 하다가 막 도저히 못하게 돼서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한 적도 있는데, 설교에 자유로운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가끔씩 설교할 때 성령께서 막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 싶을 때 가보면 열매가 별로 없는데, 죽을 썼다 싶은데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예.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기도 제목 3가지를 듣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내놔도 되는 건 모르겠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네. 딴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한 거.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는 네. 우리 교회 성도들 일단 등록하면 100% 다
천국 가자. 네. 예, 가나안으로 가자. 이거고 세 번째는 국가적으로는 우리 탈북 난민들 지금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중국에 떠도는 사람이 20만이 넘잖아요. 그 아이들이 3만이 넘습니다. 북송 반대 그리고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죄로 기도하자. 그리고 휴전선이 열리면 제일 먼저 제가 선언했습니다. 난 돈 없으니까 몸으로 간다. 휴전선이 열리면 바로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여러분 가운데 같이 갈 사람 오라. 네. 그리고 오기는 힘들지만은 그러면 집 팔아가지고 물질 대상 대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사전에 등록받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서현교회 박순호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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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현교회에서 사랑의 도시락을 운영한 지는 한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 처음보다 지금은 숫자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많이 나갈 때는 도시락 한 200개 이상도 나갔는데, 그래,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108, 90개 정도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 배달은 장로님들, 집사님들하고 미리 하루 전에 장을 받아 놓고 또 이튿날 아침 일찍이부터 부엌에서 이래 각 전도회에서 도움 요청이 나옵니다. 봉사 도와주러 나오고 또 고정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와서 봉사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참 많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참 애로가 많습니다. 힘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이래 참 이웃을 도와주는 입장에 도시락 하나하나를 정성껏 해가지고 배달을 나가는데, 그리고 남산동 일대 주로 이제 장애인들, 독거노인 한테 우리가 참 만들어가지고 이래 교회 차량으로, 개인 차량으로 아침에 한 11시 반경 되면 배달 나가면은 매주 받는 분들은 참 코너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은. 그래 참 반갑게 받아주고, 그래 저희들도 좋은 기분으로 배달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예, 저희 서현교회 이 발사랑 발마사지 팀이죠. 발사랑 팀은 작년 3월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70여 명의 성도님들이 이 교육을 전문으로 다 받으셨고, 그래서 누구라도 들어오셔서 저희가 뭐 그렇게 몇 시간씩 그렇게는 못 해드립니다만은 받는 그 잠시라도 정말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가 많은 이 뭐 사회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갖는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의의를 두고 있고요.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섬김의 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감사하고 감사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일 받으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해서 아주 이래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좋아서 저는 이제 자주 와서 이래 저는 발 마사지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정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그렇습니다. 발이 우리 인간에서 제일 아래에 있고 제일 또 지저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봉사하려면, 만지려면 배가 낮아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층 더 낮아져서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사랑 베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나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팀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월, 화, 수, 목, 금까지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계시는 그곳에 가가 전도하면서 또 이렇게 메모로 적어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네, 예수님 뭡니까? 구원 받으세요. 아, 예. 서현교회입니다. 아, 네네. 그 전도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 즐거우니까요. 저희 그 한 생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분이 참 세례받고 또 이래 뭐 거기서 이제 뭐라 갖고 교회에 몸을 담고 그지요. 또 그분이 또 전도자가 되고 이렇게 할 때는 뭐 한결 마음도 즐겁고 기쁘지요. 아 나도 이래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만큼 키워왔다 하는 그 즐거움. 그 재미로 아마 자꾸 하지 싶어요. 지역 교회를 찾아다니며 숨은 진주를 찾는 시간입니다. 숨은 진주 찾기의 진주남 김정열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그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교회, 바로 대구 서영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영교회의 숨은 진주는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이 무더운 날씨를 뚫고 숨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서영교회 숨은 진주 어떤 분인지 저희가 너무 궁금한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서현교회는 숨은 진주라고 하기보다는 숨은 진주 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숨은 진주 팀은 바로 믿음부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진정한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받는 곳입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서입니다. 예, 저희들 그 믿음부는 육체적인 장애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치유를 목적으로 우리 주일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서 중에 한 교육기관입니다. 장애 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함께 사역하게 된 것이죠. 그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또 친구처럼 대하고 또 동생처럼 대하고 하니까 서로 친밀해져서 지금은 상당히 그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고 유일한 낙입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방에만 갇혀 있다가 이제 주일만 되면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낙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오후 3시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합쳐서 거의 종일토록 교회에 있으면서도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를 섬기고 때에 장애 애들이요 자꾸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애들 1명, 2명 맡아가지고 사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과 합하면은 한 45명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환자였습니다. 학교 간 날보다 병원 간 날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를 맡고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골절된 아니고는 제가요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간질로 넘어진 애를 자꾸 같이 합심기도 할 때 거실로 귀신 나가고 그 애는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그런 분이 계셨군요. 네. 또한 예배 시간에 정신병으로 튀어나간 애를 붙들어가지고 기도할 때 같이 합해 기도할 때 애가 귀신 물러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한 3살 정도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 가고 나는데 지금 더
제 마음 자중하는 것은 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이들이 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다른 청년 교사 선생님들이 섬기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네. 그 은혜 받은 거를 나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많이 은혜 받고 싶다. 그리고 또한 나도 그렇게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네.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같이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 그 믿음부 주제 말씀이 저기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는 항상 붙들고 가는데요. 네. 그 말씀처럼 저희는 이렇게 예배를 좀 중요시해요. 그래서 다른 믿음 부원들도 예배가 저희 믿음부 예배뿐만 아니고 대예배, 뭐 1부, 2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3부 예배, 3일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까지도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믿음부 특성상 이제 정신질병이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그 질병이 바로바로 고침이 일어나요. 저는 특히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퀴즈 문제를 많이 이렇게 제가 제출을 많이 하는데 네, 매주 이제 퀴즈 문제를 제출을 하려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 이제 성경적 지식이 정말 많이 쌓이고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출을 하면서 한 번 더 곱씹어보고 하니까 이제 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한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고 또 그들을 모자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안내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도 안 잡수고 와가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믿음부 화이팅! 네, 봉사는 대상자가 정해진 것도 해야 할 사람이 정해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만난 대구 서현교회 믿음부 식구들은요, 이 아름다운 봉사를 너무나도 잘 실천해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 시대의 미랄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네. 봉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패역한 세대를 이겨나가고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편안하게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10년 아니 20년 더 젊은 열정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 될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하여 주님 사랑이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 속에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로 충만한 우리 서현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